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축구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티키타카라고 있어요.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티키타카가 뭐냐면요, 서로 패스를 이렇게 잘 주고받고 이제 상대편을 골대를 향해 나가는 걸 이제 패스를 주고받고 이걸 잘하는 걸 티키타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주일 예배 예전에 목사님이 코로나 한번 걸리시고 그때 이후에 처음 쓰는 건데, 그렇죠. 한 3년 됐죠. 3, 4년 됐을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쓰는 건데 티키타카가 잘 돼야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게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서로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하면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 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저는 임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2002년도는 어떠셨나요? 2002년도, 물론 우리 학생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친구들도 있었겠는데, 저는 2002년도가 상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왜 기억에 남냐면 월드컵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때 군대를 갔었거든요. 근데 날짜도 기가 막힌 날짜였습니다. 2002년 12월 23일 날 갔어요. 월요일이에요. 그때 월요일인데 그때 또 하필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눈을 치우고 얼음을 깨며 욕을 먹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대를 갔지만 이 나라적으로는 특별하게 월드컵이 일어났었죠. 붉은 옷을 입고 다니고, 희한하게 그때는 빨간 옷을 입고 다니면 그냥 자동차도 크락션을 빠밤 빠밤 빰 이렇게 울렸어요. 그냥 빵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화가 나도 응원구호처럼 이렇게 눌렀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는 그때 운전을 안 하고 축구 유니폼 입고 등에는 태극기를 메고, 사진이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싸이월드라는 그 업체가 문을 닫는 바람에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축구를 보러 다녔는데, 또 한편으로 그 월드컵 때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연평해전이 또 일어났었던 가슴 아픈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월드컵이 일어났을 그때 당시에 선수들의 목표는 어땠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16강에 진출을 하자, 이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1승을 하고 예선 통과를 하려는 게 목표였고, 비슷한 목표였지만 16강을 진출하는 게 목표였어요. 사실 그 전에 월드컵을 보면은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 넣는 횟수가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이루기 힘든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경기를 지켜보니까 2승 1무라는 조 1이라는 그 성적을 가지고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전까지 축구를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좋아하지도 못했던 사람들 16강전에서 저거는 기억해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졌죠. 16강이라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꿈. 어쩌면 온 국민이 원하던 꿈이었어요. 축구를 좋아하든 안 하든 월드컵 때만 되면은 원하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감사함을 또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한 선수가 인터뷰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고 다음날 이제 조금 목표를 이뤘잖아요. 우리들도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는 뭔가 이제 끝났다, 이제 더 뭐 없겠지, 이렇게 마음이 좀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16강에 진출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안일해져 있을 때, 그때 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I'm still hungry.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아침 안 먹어서 배고프긴 한데 늘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자신인 16강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히딩크 감독의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4강까지 올라가는 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대표팀 그 상대편들이 16강을 보면은 이탈리아, 8강에서 스페인, 4강에서 독일, 이름만 들어도 짱짱한 팀들이었는데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강에 올라가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점점점 이기게 되면서 한 번만 더
그 간절한 목마름이 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의 I'm Still Hungry는 유행어처럼 이뤄지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시자가 만든 이야기,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나왔는데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직역을 하면은 배고픈 상태로 머물러 있어라, 어리석은 상태로 머물러 있어라 라고 뜻인데, 이걸 좀 의역하면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갈망해야 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마음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비장함을 가지게 돼요. 왜 이런 권면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을까요?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다는 뜻이고, 이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야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16강에 만족해서 선수들이 포기했다면 더 올라갈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스티브 잡스도 이 이상을 고민하지 않았다면 애플이라는 것은, 핸드폰이라는 것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고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앞으로 그들은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이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거듭난 게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범죄함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에 배고픔을 느끼죠. 그렇죠? 아침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또 뭔가를 주전부리하지 않으면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가 왜 힘들까요? 네, 맞아요. 못 먹어서요. 배고픈 것을 참기 힘들어서예요.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든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못 견디는 감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영혼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에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갈증과 배고픔, 그것은 못 견딥니다. 그런데 영혼의 허기짐에 대해서는 둔감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둔해져서 아예 영혼의 배고픔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둔감한 상태를 방치해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대하기 원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죠?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마른 자를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게 하라라고 초대를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다 보니까 시편 42편 1절 말씀도 떠올랐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며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금식에 관한 책인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거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공감이 참 가는데 사실 우리가 아주 악한 일을 저질러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악한 일을 저지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이면 이 자리에 없어요.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내면이 악한 것들로 가득 차서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내면이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작은 거 하나하나가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내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영혼의 목마름을 잊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은 참 무섭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육적인 욕망과 소유욕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영혼의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노골적으로 악의 길을 걷게 하는 전략보다 그냥 가서 야, 너 쟤 어떻게 해? 오늘 뭐 한번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게 하는 이 전략이 더 무섭고 위험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방심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스며든다라는 거 순식간에 그냥 방심하고 있으면 쭉 일어나잖아요. 딸기를 이렇게 먹다가 흰 옷인데 나도 모르게, 아이들 그렇잖아요.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옷에 닦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 애들이 딸기 먹다가 흰 옷에 딸기즙을 자꾸 묻혀가지고 저걸 어떻게 빨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방심하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여기 버스 정류장 잠깐만 봐도 아시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잠시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이단들은 곳곳에 쓱쓱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늘 우리의 내면에 시시한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할 수가 있어요.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사단의 그 스며드는 전략에 빠져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우리 시편 63편은 다윗의 일생 중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쓴 시예요. 아들 압살롬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는 패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기 나오는 갈망하다는 목마르다를 의미하고요, 앙모하다는 힘을 다해서 애타게 찾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겨난 상황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쫓겨서 도망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우리 어떤 곳이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과 나눴을 때 광야는 결핍의 장소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왕궁에서 살다가 결핍투성이인 그 광야로 쫓겨난 상황이니까 육신의 목마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결핍의 상황에서 자신의 그 육신의 결핍이 아니라 영혼의 결핍으로 인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애타게 찾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핍이 많은 광야에서 육신의 결핍을 채워달라는 기도는 없고 온통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마르면 어때요? 바로 가서 물을 먹거나 뭔가를 사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윗은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자신의 육신이 갈증으로 허덕이는 것처럼 자기 육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느끼며 힘에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육신적으로 극한 결핍과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육적인 목마름과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다윗이 누리는 응답의 기쁨입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볼 텐데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만약에 다윗이 광야에서 육신적인 그 갈증만, 그것만 불편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더욱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불행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결핍과 목마름에 대한 해갈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구했고, 그 결과 결핍이 많은 광야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노래할 수 있었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나온 골수와 기름진 것은 거의 같은 뜻을 가졌는데요, 중의적으로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왕국에서 그가 누리던 산의 진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골수와 기름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왕궁에서 누리던 그것 산의 진미가 전혀 없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메마른 광야에 던져진 다윗이었지만 지금 다윗은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그 말씀을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누리는 그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결핍의 문제만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은 그 육체적인 결핍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자신의 육신의 결핍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자족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의 인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될 때 비로소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제대로 해석해낼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갓 태어난 아기가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죠?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뭘까요? 그 아기한테 돈의 문제일까요?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빨리 커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가? 뭐죠? 배고픈 거예요. 걔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배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 우는 아이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울음을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아기한테 막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초보 엄마들은 아기가 올 때 얘가 왜 우는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첫 애를 키울 때는 얘가 배가 고픈 건지 놀아달라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처음 이제 아기를 키울 때는 배고프다는데 놀아주고, 놀아달라는데 밥 주고, 아픈데 나는 기침 나고 아픈 것 같은데 계속 또 그때 밥 먹여주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왜 울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는 둘째까지밖에 못 키워봐서 잘은 모르지만, 아이들을 좀 더 키운 분들, 셋째 막 이렇게 키운 분들, 둘째부터는 이제 이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왜 울고 있는지 캐치가 돼요.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니까 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영혼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데, 그 원인을 육신의 결핍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자꾸 허전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은 영혼이 목말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육신의 갈증으로 오해하면서 엉뚱한 진단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허전한 마음을 쇼핑을 하며 카드를 긁으며 소유욕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전하고 외로울 때 쇼핑을 하니까 그 영혼의 허전함, 목마름이 채워지십니까? 명품을 사니까 영혼이 갑자기 풍성해지던가요? 아닙니다. 배고픈 아기에게 장난감 흔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허전하고 외롭다고 하여서 주변인들을 만나고 전화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인 공격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그 감각이 마비되었습니다.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원인을 못 찾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잘 인지 못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있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갈급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23편을 다윗의 인생 후반에 쓰인 시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적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하며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겪어본 후에 쓴 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핍이 많은 삶을 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다윗 스스로가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결핍이나 고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핍이나 고갈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에서도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영혼의 배고픔을 자각하고 그 자각을 통해 주님을 찾는 그에게 해갈의 기쁨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불편했을지도 몰라도 마음은 충족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가져다 주는 해갈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하는 자만이 해갈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 목마름을 해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향한 목마름을 자각했다면 이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시편 63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편 63편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자, 2절에서 나오는 이 성소는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코데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땅이 바로 코데시예요. 지금 모세가 선 그 메마른 광야가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되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모세가 서 있던 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나다시피 광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을 코데시라고 해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록 그곳이 비참한 광야이지만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비참한 광야가 거룩한 땅, 성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광야와 같이 힘든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영혼의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삶의 현장이 코데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지만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자각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서 이 목마름을 자각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해갈해 달라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학자이신 이상훈 교수님이 쓴 글을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제 이 교수님이 가족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도시의 중심지였던 유니언 스퀘어라는 곳을 갔는데 그곳을 가니까 모두의 눈을 유혹하게 되는 고급 백화점과 뷰티크, 한마디로 이제 그게 결합돼서 패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을 보았다고 합니다. 온갖 명품들이 다 있었대요. 근데 그 화려한 모습을 흥분하는 것도 잠시뿐이었고 차를 이제 주차하기 위해서
뒷골목으로 갔더니 도시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시의 화려한 앞면의 뒤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마리아나 냄새, 초점 없는 눈동자로 지나가는 행인들, 스산한 기운들이 골목 사이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수님은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교수님이 본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찬양과 예배가 뜨겁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배당에 가득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점점 더 깊어지는 예배의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고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갈급하게 만들었는가? 그 속에서 나는 이 시대의 목마름을 보았다. 격하게 반응하는 회중의 모습은 그 교회의 유명세 때문도 화려한 음악 때문도 아니었다. 그들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체험받기 위한 간절함이 표현되고 있었다. 순간 샌프란시스코의 뒷골목이 떠올랐다. 그곳에 가득 메우고 있었던 거리의 사람들, 가난과 상처로 발생한 공허함을 술과 마약으로 채우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과 오늘 이렇게 정갈하게 잘 차려입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국 이곳에 있는 우리들 역시 내면의 결핍과 아픔을 가지고 와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고 있는가? 절창 같은 회색 도시에서 매일 생존을 위해 땀 흘려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아픔을 교회는 알고 있을까? 겉으로는 보이는 역동성과 활기 뒤에 감추어진 외로움과 목마름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이 교수님은 너무나 다른 두 모습을 보았지만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뒷골목에서 술과 마약에 찌들어 있는 자들의 모습도 목마름에 인한 것이고, 교회에 나와 두 손을 들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도 목마름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엔 그 목마름을 육신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마약과 술을 찾으며 점점 더 황폐해져 갔고, 반면에 그것을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를 통해 그 결핍을 믿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목마름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목마름을 점점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스스로 몰고 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하는 거예요. 영혼의 결핍을 자각하지 못한 채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영혼의 문제임을 자각해야 돼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동시에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했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갈급함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참된 충만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갈급함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